네, 2026년 1월 29일 첫 시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좋은 하루를 또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이렇게 나아갈 때 그냥 저희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더 귀 기울여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좌정하여 주시고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저희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다친 마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할 수 있는 귀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걸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을 주님 앞에서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육을 주의 앞에 순복하며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의 질서들과 우리의 영혼육의 질서가 다시 한번 온전케 그 우선순위 위에 자리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과 더불어 먹고 또 주님 안에 거하며 내 말씀대로 이 하루를 살아감으로 주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의탁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리니라.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궁휼히 여길 자에게 궁휼을 베푸느니라.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제 3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붓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 그 절기의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네가 아비볼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네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마리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비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침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준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에서 34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멈추게 하심과 바꾸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멈추게 하심과 바꾸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생깁니다. 이제 혼자였을 때에는 별 목적 없이 사는 것처럼 살다가 사랑을 하게 되면 이 여자, 이 남자를 위해 또 우리가 이룰 가정을 위해 살겠다 이런 목적이 생기고 아이가 생기게 되면 이 아이가 건강한 사회 일원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가정의 교회 일원으로 세우겠다라는 목적이 생기죠.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이나 사역들을 진행을 하다 보면 거기에 있어서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는 또 재정이나 아니면 기억이나 아니면 또 그것을 위한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의 커리어나 아니면 능력이나 이런 부분을 개발하겠다. 이 세부적인 목적들도 세워지고 이제 연수가 더해 갈수록 이 사회와 또 이 나라와 민족 범위의 문제에 대해서 뭔가 기여하는 그런 인생으로 삶의 목적이 점차 이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하나하나의 하나님의 삶에 있어서의 목적 부여의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셔도 되는가라는 질문을 오늘 우리 아침에 스스로에게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는 그 목적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인가 아니면은 함께 하시는 분인가라는 거죠. 이거는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지난 일주일 한 달의 삶만 돌아봐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나를 중심으로 나에게 발생된 이벤트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해석되는가라는 거죠. 전혀 다른 결과, 전혀 다른 길이 사실 그런 하나하나의 선택의 순간 속에서 갈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33장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금송아지 사건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도 이제 바로 눈앞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오늘 33장 2절에서 3절 사이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뭔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사자를 보내겠는데 너네랑은 같이 안 갈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지금 끌어가고 계신 거 아니었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버리시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버리겠다 안 버리겠다에 대한 말씀이라기보다도 네, 죄송합니다. 버리겠다 안 버리겠다에 대한 말씀이라기보다도 전진의 기준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어떤 미션이나 목적을 이루는데 우리는 혈안이 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내 힘으로 하다가 뭐가 좀 어려워 보이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막 하면서 갑자기 영적으로 되면서 거기에 있어서 막 온 영혼력이 다 동원되는 이런 식으로 보조도구로 하나님을 갖다가 사용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목적보다는 네가 나와 늘 동행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앞으로도 너가 나와 동행을 기준으로 그 모든 삶의 인도를 너가 따라올 건가를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꼭지로 우리가 이제 나눌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멈추게 하신다는 겁니다. 무엇이 없을 때, 임재가 없을 때 멈추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분명히 약속은 주시지만 함께 가시지는 않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러한 기준 때문이에요. 특히 다시 한번 33장 3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대에 대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요? 악하고 목이 곧은 세대입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벌처럼 여겨지고 별로 불편한 말씀이죠.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고 그 은혜의 제동이 지금 걸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운전을 하여서 목적지에 이동을 하죠. 근데 운전한다는 게 엑셀만 있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도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없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브레이크가 걸리는 순간이 마치 하나님이 날 떠난 것 같은 뭔가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것 같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동행하심 가운데 지금 이 모든 것들을 기준으로 하여서 결정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가 아니면 내가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이 보조도구로서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일말의 목적을 이루는데 사용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도 전부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것 같지만 그래서 목적이 그거에 일치되는 것 같지만 사실 인간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인간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잖아.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간다고 말씀하시면 이루셔야지. 근데 지금 이 말씀하시면 우리 버리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진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생의 여러 주기에 따른 목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가정 허락하셨잖아.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 허락하셨잖아. 하나님 우리에게 이 나라 민족을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잖아. 근데 왜? 뭐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룰 세대를 선택하시죠. 그 이룰 세대에 있어서의 삶을 보시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기준이 나와 동행할 기준으로 하는가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누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안 동행하고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사이에는 알 길이 크게 없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의 구원을 이루시고 주님의 오실 길의 과정에서 정말 모두를 구하시고 또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소원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기를 원하여서 내 삶을 내어드리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 삶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게 하십니다. 은혜의 제동이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기준으로 나를 인도하셔야 된다.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을 위해서. 이런 삶에서는 기준이 무사히 가는 겁니다. 기본 상태가 자기 보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도 위험만 피하면 된다는 식의 삶의 태도로 갔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피하는 거, 대가지불을 피하는 거, 이런 것이 기준이 되어 있어요. 33장 4절 말씀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 약속은 이룰 건데 너네하고는 같이 안 갈게 라는 이 말씀에 대하여서 백성이 매우 슬퍼합니다. 매우 힘들어하죠. 33장 4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 어, 애통은 하지만 아직 선택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애통은 있지만 하나님과의 동행을 기준으로 다시 묻는 선택은 없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빠진 채로 안전한 전진만을 원하고 있지 않은가에 둘러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전한 전진이라는 게 어디 있겠나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왔더니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었다. 나 자신은 어느 만큼 철저하게 죄인인가, 연약한가, 한계에 부딪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꿔오셨다. 자, 이런 게 남아있다면 잘 전진해 오신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계획했냐, 내가 아니면 뭐 뭔가를 했냐, 한 것처럼 느껴진다면 잘못해서 가는 겁니다. 그냥 버틴 거고 견딘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보여주신 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것이 감사해서 앞으로 나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기준이 사라지게 되면 어느 순간 그런 내어짐이 사라지게 되면 자기 보호를 기준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동행은 그 내 삶을 기준으로 하여서 도움을 받는 식의 기준을 갖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안전한 전진만을 꿈꾸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빠진 채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도 슬퍼하긴 했지만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는 않았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임재 없는 전진을 멈추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주는 단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곡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준을 바꾸게 하십니다. 이 지점에 바로 모세가 서 있는 겁니다. 모세가 문제에 빠진 그 나라와 민족의 정체의 상황 속에서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네가 날 따라오면 이러이러한 결과가 날 거야. 성과를 약속하지도 않아요. 그냥 딱 하나만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33장 15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이게 이제 겉으로 보면 굉장히 하나님 앞에 고집을 피우는 리더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지금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모두가 이 기도를 기준으로 할 것을 제시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런 상황에 있어서의 반응을 보이는데 기준은 하나님과의 동행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반응하십니다. 뭐라고 반응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내가 이스라엘과 함께 가리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앞선 첫 번째 본론의 꼭지와도 흐름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 사람과는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구원을 이루시지 않겠다는 약속의 미성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우리에게 북한을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그 말씀을 성취하지 않으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야. 너의 삶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고 너의 삶이 거기에 속하지는 않겠다, 안 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반대죠. 모세는 이러한 위기와 상황 속에서 그 인생에 당면한 여러 목적 그리고 본인이 맡은 책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기준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함께 하시지 않으면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반응하시나요?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왜 그렇대요? 모세의 삶에서 이미 뭐가 그러고 있습니까?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막 가슴이 떨리고 막 내가 위기 상황이 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막 우리에게 말씀하시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흐름과 그런 선택은요, 이전의 삶에 흘러왔던 흐름 아닌가요? 이전의 삶에서 나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당장 위기니까 지금 당장 뭐가 어려우니까 막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걸 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냥 뭣도 모르고 따라왔는데 하나님 갑자기 변하신 것 같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 과정 가운데 계속 말씀해 오셨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이런 상황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약속은 이루겠지만 너희와 함께 가진 않을 거야. 대충격, 대슬픔, 인생 무너짐. 모세는 안 무너짐. 모세는 똑같은 반응을 하고 있음. 하나님도 똑같은 반응으로 말씀하심. 그러나 모세에 대해서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무엇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나요? 또 누구와 함께 가기를 구하고 있습니까? 그게 끼케야, 나, 우리 가정, 뭐 한마디로 정말 범죄자들도 아는 자기 자녀와 자기 가정에 대한 어떤 기도에 국한돼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아는 그런 기도 아닌가요? 그러한 비전 아닌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고 누구와 함께 가기를 구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을 주시고 비추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의 기준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기준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임하심을
기준으로 하여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인생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 꼭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제 언약을 하시는 장면이 바로 세 번째 꼭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멈춤의 이 문제를 일으키시고 그것에 대한 반응을 보고 계시는데 역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기만 타당하지 않아요. 길이 안 막히면. 그런데 모세는 여전히 그러한 것처럼 또 모세를 하나님도 알고 계셔서 똑같은 자세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모세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네도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같이 가겠다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34장 6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별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먼저 은혜가 나타납니다. 모세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다시 중보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 모세가 엎드려서 다시 하나님 옆에 기도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새롭게 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 이 과정을 보면 세 가지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멈추게 하시고 거기에 모세와 하나님의 반응이 레고 그 결과 언약의 신앙을 하는 거예요. 역할한 신앙을 가지고 계급도 신앙하시는 분들, 그래서 그 안에서 뭐 계급은 계급으로 자꾸 놔두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똑같습니다. 이러한 거에 계속 휩싸여서 인생이 허비되고 있고, 은혜, 하나님 무조건 우리를 안아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진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리고 너무 이렇게 죄악이나 우리의 한계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가는 건 너무 무겁고 헤비하지 않나요? 이런 걸로 더 계속 랠리를 하고 있고, 너무나 정말 어두운 시대고 암울한 시대입니다. 정말 언제까지 그런, 물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무도 분이 그렇다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냥 그 안에 있는 고민들을 쭉 이렇게 보면 왜 행동이 되지 않는가, 왜 믿음이 계속해서 견고해지는 방향으로보다는 푸석푸석한 밥처럼 아무 접착력이 없이 계속 무너지기를 반복하는 그런 첩차면은 주먹밥 같은 인생을 사는가라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이 오면은 대충격을 받고 하나님께서 왜 그 시간을 주시는지에 대한 구하는 시간도 별로 없고, 그냥 자기가 목적한 바를 위하여서 자기의 어떤 연약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동원하는 수준이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그 결과가 별로 가치가 없고, 한마디로 영적이지 않은 거죠. 영적인 삶을 추구하지 않는 거죠.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반응의 랠리를 이루시며 그 결과 언약을 재갱시하는 결과를 주시면서 거기서 문제가 끝나버립니다.
모세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는 말이죠. 그래서 겉으로 보면 뭔가 하나님이 은혜로 멈추게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멈추게 한 거를 주목해서 보니까 실패한 것 같처럼 보여요.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모세가 막 뭔가 그거를 아무튼 그렇게 안 되도록 하나님 앞에 재도전해서 뭔가 본인이 원하는 뭔가를 막 성취한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은혜와 반응의 랠리와 재언약이라는 결과는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모든 역사가, 특별히 모든 구속의 역사가 하나님의 성품 위에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 위에 나는 그 성품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갖다가 우리가 인식하는 은혜에 정말 너무 값싸게, 너무 기회주의적으로, 너무 내 인생의 미션 중심으로, 내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는 어떤 수단처럼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주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과를 원하십니다. 그 성과가 뭡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자녀가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과를 이루시기 위하여서라도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결론적으로 동행 없는 성과는 거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기에 따른 목적을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여정마저도 동행을 기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동행하지 않겠니? 혼자 가라. 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혼자가 갑자기 버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래 그렇게 살고 있었던 대로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그렇게 혼자 가게 하시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삶을 통해 보여주세요. 하나님 은혜로 멈추게 하셨을 때 모세가 바로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였나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갈게요. 라는 거죠. 뭘 구하나요? 동행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할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 때문에 이 일을 일으킬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가정을 위한다면, 진정으로 교회 공동체를 위한다면, 진정으로 이 나라 민족을 위한다면 과연 우리의 삶이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야 될 것인가?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약 우리를 멈추게 하셨다면 그거는 우리를 벌하거나 우리를 막 뒤로 잡아 끌어서 징계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함께 다시 가기 위하여서 멈추게 하셨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여러분 받아들이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미션보다 내가 바라보는 어떤 비전보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들어와 있는가 아닌가 이것으로 다시 재정렬되어 다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갈 만한 상태가 되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계속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삶은 하나님이 나의 영 가운데 하신 말씀을 나누는 것이고요. 기록하는 겁니다. 그거의 핵심 뭐냐면 딱 복음적이에요. 나의 모습이 보여야 되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삶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방향이 나와야 돼요. 그게 오늘 내가 뭘 알았고 뭘 깨달았고 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어둠 속에서 딱 누가 버튼을 눌러서 빛을 딱 비췄으면 버튼이 눌려져서 빛이 생겼고 그래서 어둠이 빛으로 되었습니다. 뭐 이게 아니라 어둠 속에 있었는데 누가 버튼을 딱 눌렀으면 제가 지금 벌거벗고 있었다는 사실이 조금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적인 지식적인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빛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어떤 부분들이 보였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이걸 하려고 할 때에 가장 강력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처럼 그것을 하면 광야의 과정이 프리패스 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삶이 가지고 있는 보물과 같은 프로세스예요. 최대한.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비추신 것과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방향을 최대한 어, 확정적으로 말씀을 해 나가시면 삶이 말씀으로 정렬되는 역사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애써가는 지총님, 저 신앙가님 순으로 나눠주시고 제가 축복 기도하고 우리 기도의 시간 나갑니다. 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목이 꼬같은 백성이라고 하셨는데 아주 저도 그에 못지않게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런 저의 모습을 비추셨고요. 그러니까 이게 변화가 그 그러니까 이게 변화가 안 되는 게 저의 문제겠죠. 그래서 그냥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이 그렇게 모세와 같이 내 삶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가 안 되는 저의 그 상태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제 삶의 중심이자 전부가 되기를 구해야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좀 나눠주시겠어요? 네, 저는 어 이제 무언가가 계획이 되고 가야 되는 방향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혹은 그거는 실행하면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형통하게, 어떻게 보면 평안하게, 무탈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과 그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 없으면은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라는 기도보다 더 빨리 내 안에서 나오지 않는가라는 어떤 모세와 대비되는 마음이 제 모습이 많이 생각이 났고요. 그것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말씀하신 방향으로 가고 안 가고 보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그 하나님 임재 안에 있는가에 대한 점검과 확신과 그것을 내가 가장 중시 여기고 전부로 여기는 것인가에 대한 직면과 더불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가 하는 것이 소용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갈망과 거기에 대한 순복이 제 안에 필요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나눠주시겠어요? 네, 저도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단순히 도우시는 분으로 여기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와 진정으로 내 삶에서 그 한순간도 어, 빠짐없이 함께 하길 함께 하기를
원하는가라는 것을 계속 이제 묵상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매 순간 이제 문제가 생기고 내 삶에서 뭔가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발견되면 그때서야 이제 기도를 하는 나의 모습, 그리고 물론 이제 형식적이나 뭐 이런 것들, 형식적이나 어떤 어, 습관이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제 마음 가운데서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음, 그 나의 인생의 운전대라고 하죠. 그것을 끝까지 움켜쥐고 있는 제 모습을 이제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고요.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는데 내가 필요한 것을 이렇게 성취하는데 도우시는 분으로 여기고 있는 것들이 여전히 내 안에 만연하고 그러나 반대로 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굉장히 내가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왜냐면 또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모습이 아닐 때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회피하고 좀 뒤로 숨는 모습들도 여전히 있고 그것은 이제 함께하는 하나님을 이제 또 원치 않는 제 안에 그 속성이 있는 것이 있어서 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한다. 그래서 나의 피로만을 이게 내 인생에서 내가 내 계획과 내 피로들을 채우려고 하는 그것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더 바라면서 기도를 하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이런 것들 중에 나의 욕망으로 비롯된 것들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계획하신 가운데서 시작된 것들, 비롯된 것들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그 정직함이라고 해야 되나요? 통찰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오늘 저에게 필요할 것 같고 그로 인해서 결단을 하여서 하나님이 내가 나의 욕망으로 비롯된 것들을 버리고 그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려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또 구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서간사님, 주의 사랑하는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 끊임없는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감사합니다. 주님 인생이 주님께로부터 와서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주님,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 기억하며 그 임재 가운데 있기를 사모하며 주님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그러나 가면 갈수록 주님 목이 고든 상태를 보게 하시는 그 뜻과 계획을 하나님 더 선명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그러하지만 하나님 그것을 더 선명하게 알게 하시는데 주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곳으로부터 나와서 왜 그리한가 하나님 내 삶에 있었던 모든 역사는 모든 어, 주님과의 교제를 가로막는 모든 요소들 그의 그것이 모든 면에 있어서의 영혼육의 말두가 같은 것들이 있다면 주님 그것을 하나씩 뽑아나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주님 임재를 사모하고 주님 곁에 있는 그 임재의 한나를 더 사모하는 우리 애서 간사님 하나님 그것 때문에 주님 우리의 고든 목이 보이고 그것이 어디에 박혀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용기와 믿음 더하여 주셔서 그 뽑아낸과 동시에 주의 성령으로 채우시고 동행하심으로 그것을 채우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평범한 일상이고 똑같은 로직 속에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 더 친밀하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주님 그 인생의 여정을 함께 붙잡으시고 지금 말씀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지총무님 하나님 또 한 가정의 또 아내로
또 엄마로,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사모로, 성교 공동체도 총무로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너무나 많은 역할과 신경들 속에서 주님 말씀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있는가, 안에 있는가, 정말 그것을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매일 보내는 시간마다, 순간마다 주 것을 점검케 하실 것을 말씀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가를 점검하고 그 가운데 확신을 구하고 그것을 전부로 여기는 오늘 하루의 삶과 전부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시정 간사님, 하나님 성취하는 것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넘어서서 나의 인생을 이끄시는 주님과 늘 동행함을 사모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그 과정에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욕망과 두려움으로 인한 것들, 지금 그것을 직시하고 직면하고 그것을 과감히 잘라내고 인생에 없게 하는 믿음의 결단들이 있게 하시고 주님,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정직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런 결단과 믿음의 여성들이 보폭이 더욱더 점점 넓어지고 뒤돌아보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시정 간사님을 통하여서 주님 언제 주님 곁으로 갈지 몰라도 남은 이 시간 동안 우리의 계산과 예측과 상관없이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정말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 자체가 우리 시정 간사님의 인생 그 과정에서 모든 말, 행동, 결단 그 모든 표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우리 모두 그 기도에 응답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의 시간으로 나갑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으로 나가겠습니다.